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안식일을 기억하여 예배로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마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희망 주시는 은혜의 시간, 그런 정말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 구원에 이르는 중요한 또 한 가지의 복음을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돌아오는 일요일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목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은 순종의 열매로 증명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참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일요일은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믿음인가 행함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 그것은 무엇으로 증명된다고요? 순종의 열매로 증명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성경에선 우리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끝에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고민과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 빠진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구원에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가 있을까요? 오늘 앞서 찬양 부르신 것,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정말 이 찬양이 딱 우리들의 고민에 부합되는 정말 우리의 고백 찬양인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나는 갈 길을 모르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구원의 길을 찾으려 해도 내 속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어느 길이 진정한 생명의 길일까? 어느 길이 구원의 길일까? 어느 길이 진리의 길일까? 정말 우리들을 건져줄 그 길은 어느 길일까? 우리가 아무리 돌아보고 살펴보아도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그리고 내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을 때,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분명한 빛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세상의 빛이 되시고 생명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뚜렷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이 들려져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죄가 이미 다 해결되고 정말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되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이 어디에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부터 기록된 말씀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하였다고요?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사단이 정죄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7절과 28절 있는 말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여기 율법이 문제라고 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율법을 내 스스로의 행위로 지키려고 하다가 하는 것이 문제이지,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7장에 성경은 선하고 율법은 선하고 의롭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더 이상 자랑할 그 어떤 것도 우리 자신에게서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냥 무작정 믿음만 가지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신 이 복음에는 무슨 의가 나타난다고요? 우리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가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죠. 믿기로 받아들이고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았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이루어 주신 은혜의 구원, 그 구원의 선물,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선택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계속해서 죄의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쳐다보고 살리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절대로 하지 마셔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하나님, 저 이 정도면 됐나요? 라는 질문은 결코 삼가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 정도면 됐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의 시선이 우리 자신에게로 향하기 때문에 결코 안전하게 구원에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 혹은 구원의 문제, 어떤 의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까? 나의 이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신, 값없이 의롭다 하신, 정말 값싸서 의롭다 해주신 것이 아니라, 공짜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의로운 선물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구원을 우리는 단순한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이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믿음으로 얻는 의의 구원에 대하여 세 가지 매우 중요한 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직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구속을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바라봄으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로,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부르게 되는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그 찬양이 무엇일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을 경험한 자들,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할 고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는 없기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다는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찬양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찬양을 많이 묵상하고 또 부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길까지는 주님께서 해주실 일이고 어느 길부터는 내가 스스로 해야 될 길이 아닌 것입니다.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우리는 그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분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퀴즈를 하나 드려볼까요? 죄수가 모범적으로 착하게 살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간 죄수가 모범적으로 열심히 살면 그저 모범수가 될 뿐입니다. 죄인 된 신분이 바뀔 수 없는 것이죠. 신분이 바뀌는 일은 착하게 산다고, 내가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이 땅에 살면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착하게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지만, 여러분 도덕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신분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사탄의 아들로 우리가 태어났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이 사단에게서 우리가 났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수두룩히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 안에서 우리는 새로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 11절 12절 이 예수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바라봄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도 분명한 구원의 도, 이 은혜의 복음, 이 믿음의 법,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믿음으로 살면 된다고 우리는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말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분의 교훈과 모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의 법도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공헌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저 말로 나는 믿는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공언으로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삶으로, 교훈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가? 참 믿음의 열매를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7장 15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오늘은 좀 성경절을 있는 그대로 조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 다음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좀 작지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기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정말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면, 바르게 붙어 있다면 그 나무가 맺을 열매를 그 가지에서 맺게 될 것임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믿는다고 공언하는 것으로 구원의 보증을 얻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왠지 우리들은 이런 성경 구절만 나오면 좀 조심스러워져요. 하도 오해를 받아가지고요. 무슨 오해를 받았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지. 여러분, 이 말씀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뚜렷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러한 같은 믿음을 말했을 때에 여기까지만 듣고 우리 교회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친다고 그렇게 잘못된 주장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있지만 진정으로 그 믿음이 구원의 열매에 이르는 참된 믿음인가? 아니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열매 없는 거짓된 믿음인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말한다고 하여 동일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라면 열매가 있을 것이고 그 열매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진정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미 지난번 한번 보신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라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너희가 진정으로 믿음을 갖느냐? 그렇다면 나더러 주여 주여 말만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분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두 말씀이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듣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가지된 너희들이요, 그 진정한 행함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내 안에 있으라고 예수님의 호소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하라는 말씀이 성경에서 나와도요, 그 말씀은 바로 가지된 우리들을 일컬어 말씀하시면서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계신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슨 호소예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방황하지 말고, 거래하지 말고, 탕자된 아들이 돌아왔던 것처럼 품꾼의 정신을 갖지 말고 여전히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호소인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셨을 때도 다 오라고 다 초청해서 들어오셨지만 그곳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임금이 어떻게 했습니까? 혼인 예복을 입고 있는지 입고 있지 않은지, 청함을 받고 들어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그 혼인 예복을 입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분별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언제든지 구원의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그 구원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거짓된 믿음인지를 분간하는 일, 소위 말해서 조사하는 일은 언제든지 필수적으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에 있을 일들을 위하여 천년기 동안 그들을 심판하는 일이 있다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의인의 부활에도 당연히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조사하는 심판이 있어야 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론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가? 아니면 나무에 붙어 있는 듯하나 실상은 떨어져 있는 가지인가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셨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혼인예복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인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내 삶에서 열매 맺고 있는가? 아니, 열매 맺는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 위한 기준일 뿐,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의 뿌리가 되시고 나무가 되시는 그분을 온전한 믿음으로 의지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 나는 믿음으로 그분 앞에 그분에게 붙어 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순종의 열매, 정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를 드러내주고 우리를 분간해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열매 맺는 참된 믿음인가, 아니면 멸망에 이르는 열매 없는 거짓된 믿음인가? 이 참 믿음과 거짓된 믿음의 구분점은 무엇인가? 순종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잘 익히 들어오신 그 말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열심히 집을 지어도 다 물이 지나가고 풍랑이 오면 다 쓰러져 내려가는 헛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교훈이 있는 것이죠. 그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바로 조금 전에 보셨던 마태복음 7장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그 말한 공헌한 믿음에 합당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열매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여기서 또 잘못된 길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 맞아, 또 열매를 맺는 신앙을 살아야지, 또 믿음을, 열매를 맺어야지. 아닙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었다고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그때 시리즈로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둠은 내가 없앨 것이 아니었다. 빛이 오면 빛이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지 내가 없앨 것이 아니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맺을 것이 아니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접붙여 있으면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게 만들고, 전에는 좋아했던 그 죄된 것들을 싫어하게 만드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역사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일 뿐, 그 모든 일은 그분께서 하시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확신하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재림성도가 믿고 있는 너무나도 확신한 성경의 믿음, 이 진리에 대하여 얼마나 오도되고 있는지,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고 있는데 잘못되게 믿고 있다고 말할 때, 말하는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이 참된 복음을 온전히 그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까? 우리는 더더욱 이 복음을 더 쉽게, 더 온전하게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전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전도, 우리의 삶에서 그 진정한 계명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내일도 온전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의 내용은 똑같다고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죄송해요,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오직 그분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희망을 두는 것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항상 같이 다닙니다. 여러분, 선악
선악과를 먹은 그 사건을 잘 아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독이 들어있어서, 죄가 들어있어서 그것을 먹고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무엇이라고 미혹하였습니까? 야, 너 이걸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던 하와의 마음에 또 무엇이 들어온 것입니까? 의심이, 불신이 싹튼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에 금이 가고 불신이 들어오니까 먹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하여 불순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은 반드시 불순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나쁜 것을 제시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음을 나는 믿기에, 그것이 내 건강에 좋든 좋지 않든 관계없이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열매인 순종입니다. 순종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행위가 있기 전에 무엇이 죄였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 그것이 죄인 것이죠. 죄는 불법이지만,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우리가 선택하였을 때 그 믿지 않음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내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일, 그것은 결국 순종을 회복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결국 순종을 이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선 끊임없이 믿음이 중요하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는 참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순종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정말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야고보서와 함께 꼭 연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로마서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갈라디아서를 1장부터 마지막까지, 야고보서를 1장부터 마지막까지 제대로 읽고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읽으셔야 되고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야고보서는 그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함의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3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남은 시간 동안 그 책에 있는 몇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특별히 로마서의 1장 첫 장입니다. 마지막 장 16장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과 마지막 장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에 있는 모든 복음이 우리의 율법의 행위에 우리의 의가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수없이 말하고 있지만, 1장과 마지막 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이 시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2절과 5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1장의 시작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믿어 순종함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도 보실까요? 마지막 장입니다. 로마서 16장 마지막, 시간 관계상 노란색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확실하십니까?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만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인가 거짓된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열매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 그리고 그 순종의 열매는 누가 맺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 역사, 그 변화시키는 역사, 바라봄으로 변화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의 은혜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행위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로마서 6장을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로마서 6장 1절부터 있는 말씀, 정말 중간중간 설명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이 시간이 아니면 6장 전체를 안 읽어보실 분도 계실 수도 있다는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6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동안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실까요? 로마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리고 로마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는 침례의 의미를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1절부터 있는 말씀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보실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다음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우리 마지막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성도 여러분, 좀 길게 읽었지만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기를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대속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났으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구나. 그러므로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나는 죄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떠한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어떤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의 용서와 희생과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죄에 머물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는 곧 불법입니다. 죄에 거할 수 없다는 말은 법 안에 거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산다는 말씀입니다. 계명대로 살아서 구원을 얻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로부터 건져냄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더 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6장의 사도 바울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침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침례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지냄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가 침례를 받고도 어찌 죄에 더 거하겠느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봐라, 누구든지 순종함으로 그가 누구의 종인지를 드러내주게 된다고 말한 것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죄의 종으로 죄 가운데 머물고 있으면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누구의 종인가? 순종함으로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의에 순종해야 내가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에 순종하고 싶은데 내 속에 의가 없음을 깨달을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고, 내가 이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지만, 물의 침례를 받았지만 나는 여전히 죄된 생각이 내 마음을 찾아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끄실 때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성령의 종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혀지도록 우리는 주님께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순종은 열매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모든 말씀이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외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에게 모든 희망을 주고 그분을 의지하는 겸손하고 온유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번째 재앙 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피를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무리 어린 양의 피를 잡고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 할지라도 그 집 바깥에 있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예 피도 바르지 않았으면 당연히 죽음에 이르렀죠.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까? 온전한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런 열매를 맺을 때 패스오버, 유월절에 그 죽음의 천사가 우리를 건너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야고보서 2장 14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만으론, 믿는다고 말로만 하는 것으론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열매가 없는, 성령의 열매가 없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말로만의 믿음은 결코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헛된 믿음이며 거짓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온전한 순종의 열매를 맺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 있는 이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드리면서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들으시면서 계속 비슷한 말 같은데, 똑같은 말 같은데, 뭔가 자꾸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의 부족하고 짧은 지식과 언어로 표현된다 할지라도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확실한 구원의 도를, 구원의 진리를,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른 희망이 없음을 오늘도 고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음과 같은 표로 또 고백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의 복음을 따라 오직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구속을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바라봄으로 산다면 우리의 나무 되신
예수님께서는, 가지된 우리의 나무 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오직 순종의 열매를, 오직 성령의 열매를, 오직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모두 맺으시는, 정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열매를 맺어주시기를 오늘도 기도하며 또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정말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시야에서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는 이 안식일, 그런 우리 모든 재림 성도가 되시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